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그 주 예수 의지하니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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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별이 천눈물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닷을 벗어 주와 함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는 아버지 그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새롭게 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기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정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를 통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또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우리에게 맞게 하셔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또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 나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선봉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신앙의 용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자가 바라는 것들이 주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교회에 대해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세기에 일본의 식민지로 해방 후에도 6.25 전쟁을 겪으며 질곡의 역사를 겪은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과 민주정치의 실현이라는 기적을 이루게 하셨나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세기 초에 복음이 들어와 기독교는 한국 민족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는커녕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정치를 전복시켜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나이다.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수습되고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 시기를 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국가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으나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한국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은 지 오래되었나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황금으로부터 멀어지는 교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작아지는 교회, 분열보다는 화합하는 교회,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목사님을 통해 내려지는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혼갓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맡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또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를 바치오니 그러나 이것이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케 하시며 육신도 강건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스승이시오니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이제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독감 때문에 오늘 만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독감 걸리신 성도님들 빨리 감기 나으시고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21장과 22장 딱 2장 남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설교하면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이 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7년 대환난, 적그리스도의 박해, 아마겟돈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읽기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평소에 즐겨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편의 영화로 비유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영화는 아마도 공포 영화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이 영화의 초반과 중반 그리고 후반까지는 영화를 보다가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나 무서워서 영화를 끝까지 다 안 보고 중간에 영화관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론 부분에는 너무나 밝고 희망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결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재앙과 대환난, 고난과 박해, 또 순교와 전쟁, 이런 내용만 기억에 남아서 정작 흥행에 실패한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22장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과 22장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21장과 22장 전반부의 내용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와 소망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만큼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20장에서 천년 왕국과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벌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건물로 비유한다면요, 낡은 건물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낡은 건물을 아예 허물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종종 사탄의 세력인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악의 근원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여서 인간을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와 악이 사라져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두 번째로 본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어졌을 때 에덴 동산이 중심이었던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준비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이 함께 거하게 될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이 3인칭 단수 그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1인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음성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려왔는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늘 보좌에서 들려온 그 예수님의 큰 음성은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사람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없다고 했죠?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처음 것들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기쁨과 생명과 건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 큰 음성은 요한에게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주이자 완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들이 누구이고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들은 누구죠? 네?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주인공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이란 이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누구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걸 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던져져요?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요, 그 영원한 유황 불못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사탄인 용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도 같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에게 이끌려 새 예루살렘 도성의 외관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7 대접을 가지고 7 대접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천사가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성령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천사는 요한에게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건가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 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와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던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아내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본 그 성은 실제 성입니다. 저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라 그 성 안에서 거주하며 살게 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저 안에 살게 될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자 신부라는 거죠. 곧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제 외관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의 외관 모습을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칼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의 영상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요. 이 성곽이라는 건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성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개의 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대문에는 12명의 천사가 한 명씩 그 문을 지키고 있고요. 각 대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대문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성의 성벽은 12개의 기초석 위에 세워졌는데 이 기초석이라는 것은 주춧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개의 주춧돌 위에 성벽이 세워졌는데 각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외관을 묘사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몇이죠? 그렇습니다. 12, 12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거주하며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천사가 측량한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와 성을 구성하는 재료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천사는 금 갈대 자를 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갈대가 측량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자는 금으로 만든 금 갈대자입니다. 이 갈대자를 가지고 성과 대문들과 성곽을 측량했습니다. 누가요? 천사가요. 자, 성은 그 길이와 너비가,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같은 정육면체였습니다. 갈대자로 그 길이를 측량했더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똑같았어요. 정육면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길이가 몇이었죠?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이 스타디온은 이제 우리 말에는 스타디온이라고 있지만 이제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그러니까 200m가 조금 덜 됩니다. 192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12,000 곱하기 192 하면 그 길이가 2,304km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로 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한 길이가 2,304km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어요, 안 길어요? 맞아요. 엄청 길어요. 제 표현으로는 무지하게 깁니다. 여러분, 백두산서부터 한라산보다 더 길어요. 백두산부터 한라산 길이보다 이게 성의 한 길이가 훨씬 길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성의 크기가 그려지십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2,304km예요. 아니, 이 가로, 세로는 둘째치고 높이가 304km? 와, 진짜 어마어마한 성이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 세대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000 스타디온도 실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실제 2,304km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좋겠지만, 그러나 저는 실제 길이로 믿지 않고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2,000이라는 거에 또 숫자 12가 쓰였죠. 12,000은 12 곱하기 뭐예요? 1000이죠. 맞습니까? 제가 산수가 틀렸나요? 맞죠? 여러분, 12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나타내는 상징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1000은 10이 3번 곱해진 거죠. 10은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그런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큰 크기의 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측량했는데 몇 규빗이에요? 보고 말씀하세요. 제 얼굴이 안 써져 있어요. 네, 144규빗이죠. 이 144규빗, 그러니까 성벽을 측량했는데요. 이건 성벽의 폭,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44규빗은 약 65m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의 두께가 65m예요.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네, 무지하게 두껍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실제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일까요? 여러분, 144규빗에서 144는 분해를 하면 12 곱하기 12죠. 맞습니까? 맞아요? 빨리 곱해보세요. 144, 12 곱하기 12. 그죠? 여기 또 12가 두 번 곱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두 번 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요. 그 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 그러니까 순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성벽의 기초석, 주춧돌은 여러 색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읽은지 아세요? 무슨 보석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예, 이 12보석 중에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자수정? 그 정도.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녹, 황, 홍, 뭐 이런 거 보니까 보석의 색깔 정도는 알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보석 자세히 아세요? 모르시죠? 자, 그리고 그 성에 있는 12개의 대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아시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모두 값비싼 진귀한 보석과 진주,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요, 그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보석과 진주, 순금인 집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보석과 진주와 순금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로 봤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 보니까요, 그 왕궁이요, 와, 다 황금으로 지어진 것 같아.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오일머니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왕궁을 다 금으로 짓냐. 그런데 전체가 다 황금으로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왕실 안에가 그렇게 황금색으로 아주 그냥 찬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이런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진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진 것은 그 성에 거주하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세요. 이런 집에서 사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좋은 집에 못 살아도 앞으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멋진 집에 사시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없는 것들과 그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없는 것이 무엇이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무엇이죠?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항상 낮이라는 거예요. 항상 대낮처럼 밝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의 대문은 낮 동안 항상 열려 있대요. 그리고 그 대문 안으로 누가 들어온대요? 땅의 왕들과 나라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땅에서 신분이 높은 왕들도 가는 자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속된 것은, 가증한 것은, 그리고 특히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누가 들어간다고 적혀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양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는 매달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나무였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무슨 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일까요? 가짜 나무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그러면 생명나무도 진짜 나무예요? 아니에요? 진짜 나무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나무입니다. 이게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추방하시고 그룹 천사들과 그리고 회전하는 칼로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옮겨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죄와 악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의와 선이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치료한다는 말은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장 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픈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으면 치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시던가요? 간호사 선생님은 계시죠? 네, 천국에 가시면 이제 할 일이 없으세요. 사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할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제게 있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할 일이 없는 게 낫죠. 그죠?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병든 자가 하나도 없는 게 좋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천국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저주는요 범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셨어요? 아유 진짜 솔직하지 못하시네. 저는 못 봤어요. 보신 것처럼 보셨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네. 꿀 드시고 오셨어요? 우리 다 못 봤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교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요? 네?
얼마나 아실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나보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잘 아시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목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죠? 머리털 개수까지. 여러분 머리털 개수 다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계세요. 머리가 없으신 분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는 건 그만큼 우리들의 전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만큼 아십니까? 또 솔직하지 못하시네. 그만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곳에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일까?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다시는 밤과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모두가 지존하신 영원한 왕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적인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완전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천국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인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는 곳에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주님이 예비할 우리가 살 처소가 여러분 어떤 정도의 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처소가 뭐 여기에서 사는 집보다는 낫겠지? 우리 집 평수는 100평도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데는 그래도 한 100평은 되겠지? 여러분,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셨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2304km, 그 성벽의 두께는 65m. 물론 이게 이제 문자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로 지어졌어요? 보석과 진주와 순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보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좋은 땅.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여기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뭐예요? 네? 조족지혈이요. 비교도 안 돼.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가나안 땅이 장차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요한계시록만큼 이 영원한 소망을 확실히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오늘 22장 5절까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읽고 싶으세요? 아니면 읽기 싫으세요? 네? 읽고 싶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평소에 즐겨 읽지 않아요. 왜요? 여기 결론까지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자꾸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무서운 책, 공포의 책. 그러니까 자꾸 손이 안 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결론에 가보니까 어때요?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위해서 1장서부터 20장까지 기록하신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며 이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자, 지난 주간서부터 축복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네, 주보의 축복 대신방 일정을 참고하셔서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방을 할 때는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대신방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대신방을 받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대신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저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다 파악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신방을 받으실 때에는 물 외에는 다과를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귀성길도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관계로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3부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 27일을 월요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 설 명절을 맞아 선교 차원에서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명절 음식을 판매합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여러분 사주시면 뭐 개인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이 수익을 가지고 전도회를 운영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는 명절 음식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맞춘 후에는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주막 목사는 안드레 베드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수도는 남전도의 순회 헌신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다산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은요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잘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우리 각 부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자료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추천도서 저 책 50권 이상 판매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이도 못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신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목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읽으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판매합니다. 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성경 1료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동 경란에 보시면 오늘 이번 주간에 9분의 성도님들께서 생일 맞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에 있는 청년들 1명이 제대해서 이제 5명에서 4명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등록한 세 가족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네, 2분 중에 한 분은 좀 쑥스러우셔서 일어나지는 않으시겠대요. 그러니까 박수로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봉님 권사님과 박상탁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오흥옥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신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영 성도님, 네, 어딘가는 계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45장 1절과 4절만 찬양하신 후에 제가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4절입니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 영원한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